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희준이 희도의 아빠이자 씩씩한 전현재 자매의 남편. 혹시 모르실까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기 갑자기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반주를. 제가 요즘 잘 듣는 찬양이 있어서 연주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직 이호야 가능했어요. 네, 됐습니다. 요즘 즐겨 듣는 찬송 주님여 이소원을입니다. 이 중에 2절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특히 이제 이 가사 중에 고난이 겹칠 때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구나 이제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편하지는 않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이 계속될 때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고 의지할 분은 이제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지만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희준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제 희준이 이야기와 희도 이야기와 저 이야기를 한 절반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구절을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폐색증으로 이제 입원하게 될 때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이가 이제 장폐색증으로 이제 마지막 입원하던 게 이제 5번째 입원이었거든요. 그날도 이제 한 11시 정도 이제 그날도 배에 가스가 찬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막 가스알명수나 약을 이렇게 찾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직감적으로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희도는 옆에서 그럴 때마다 그 병원을 가게 되면 자주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희준이가 이제 약을 찾고 뭔가 이제 가스가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이제 뭐 불편한 표정을 지을 때는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아 얘가 지금 장폐색 증상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자정 한 11시 정도 됐는데 바로 이제 차를 몰고 응급실로 가까운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병상이 나올 때까지 보통 이제 많이 기다릴 때는 한 2시간까지도 기다려 보는데요. 근데 그 2시간이 굉장히 그 환자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이게 그 가스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복통이 엄청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게 자정때라서 응급실에 이제 병상이 나서 이제 병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피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고 CT까지 찍게 되는데 그날은 피 검사랑 그 엑스레이만 찍고도 장폐색증 증상이 바로 진단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장폐색증 진단이 나오면 일단 그 위와 소장에 있는 그 음식물로 인한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 가막술이라고 해가지고 코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식도까지 집어넣어서 위까지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이 코에서 이 식도까지 들어가는 요때 이제 굉장히 울렁증이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이 구토 봉지를 들고 있고 희준이는 이제 그걸 이제 참으면서 이제 삼켜야 되는데 못 삼키면 이제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제가 계속 그걸 받아내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레지던트가 갔다가 다시 와서 두 번째 시도하다가 또 구토하면 또 구토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한 4번, 5번을 하면 아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실신 상태가 돼요. 그냥 다 토하지, 복통이 오지,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게 집어넣어야 이제 치료가 되니까 그날은 이제 좀 심했는지 그 울렁거리지 않게 하는 약을 이제 주사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나서 한 30분 있다 진정시킨 다음에 겨우 이제 코에다 집어넣고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 한 5번 만에 이제 거의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울면서 진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진짜 이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걸 어떻게 이 모습을 계속 봐야 되나 굉장히 이제 절망감이 들죠. 언제까지 이게 반복이 될까? 좀 이 장폐색증으로부터 해결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입원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CT에 나타나지 않는 좀 장폐색 증상이 좀 심한 것 같다고 일단 개복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3번째 개복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하대병원에서는 이제 2번째 개복 수술이었는데요. 장폐색증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CT에는 이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소장이 이렇게 좀 꼬여 있었다고, 그다음에 대장이 이제 이렇게 유착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많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꼬인 부분을 펴주고 붙어 있는 부분을 그래가지고 그걸 한 2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떼서 이제 수술을 이제 성공리에 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본드로 이제 승처 부위를 이렇게 요즘은 꿰매지 않고 본드로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드로 붙이고 이제 병실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한 4, 5일 만에 퇴원을 하라고 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더운 여름철이었는데, 이게 빨간 살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진물이 나요. 그런데 다음 진료 때까지 4일, 5일이 걸리는데 저보고 집에서 소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는 쳐다도 못 보고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애는 그 부분에 그 포비돈이라는 소독제를 바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못 바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안까지는 못하고 예, 겉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 5일 만에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갔더니 이제 다시 그냥 꼬매야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다 소독약을 그냥 잔뜩 바르더니 그걸 그냥 거기 진료 보는 데서 그 옆에 누워가지고 다 그냥 꼬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꼬매고 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노란 진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균과 이게 이제 싸워가지고 진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소독하는 저도 힘이 빠지고 그랬더니 이제 또 며칠 만에 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다시 전신 마취라고 이걸 다시 열어서 소독을 다시 하고 재봉합 수술을 또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꼬매가지고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벌어져서 다시 못 꼬맸는데 이게 또 진물이 나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또 이 재봉합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강폐색 증상 때문에 이제 겨우 수술을 했는데 또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쨌든 또 수술을 또 받고 집에서 물론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일주일에 3번을 가면서 안 가는 날은 제가 이제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소독해주고 집에 와서 오자마자 소독해주고 잠자기 전에 한 번 해주고 제가 3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또 다행히 이제 진물이 조금 멈췄어요. 그래도 이제 진물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 4번째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처음에 이제 희준이 항암 치료부터 지금 이제 수술 받고 그다음에 장폐색 증상이 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 수술까지 요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희준이에 대한 이 투병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처음에 이제 희준이 이제 암 판정 받은 이후부터 일일로 해서 누가 기록을 하면서 제가 매일 일기를 써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그 옆에 희준이 투병 며칠 이렇게 쓰거든요. 오늘이 며칠째냐면 1231일째 3년 3개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희준이 병이 모두 나오면 이제 앞으로 저의 일기에 희준이 투병 며칠째 요거는 이제 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넘는 이제 오랜 투병 생활 동안에 부모 마음도 지금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입원과 그 다음에 그 병으로 오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희준이도 이제 막 짜증이 더해지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좀 많이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특히 입원할 때마다 이제 함께 병원 생활을 하는 이 자매의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제가 농담으로 당신이 데려온 자식이니까 잘 참으라고 했는데 데려온 자식이어도 참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서 희준이한테 막 쏘아붙일 때 보면 이게 서로 힘들구나. 희준이도 힘들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이제 희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소한 다툼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는 아프다고 하고 또 가족은 그거를 병수발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뭐
저의 생활이 너무나 이제 단조로운 거죠. 저 나이 때 사람들은 아이들 뭐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냥 뭐 어디 가지도 않고 이번 여름 방학에 계속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소독시키고 이런 생활을 저도 이제 3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터널의 끝이 좀 보이는 게 이제 좀 진물이 멎어가고 지금 개복 수술을 3번 했더니 여기저기 그냥 처음에는 니은자로 열었고 두 번째는 일자로 열었고 지금 또 일자로 열어서 여기가 이제 이 배가 참 흉터가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뭐 흉터는 둘째치고 이번에 이제 다 낫기만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 장폐색 증상만 안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인도하신 은혜에 이제 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희도가 휴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도는 좀 안심밖에 있었거든요. 그래, 육사에 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3학년 이제 공수훈련, 학예훈련 전에 3학년 학예훈련은 이제 봉수훈련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병원에 가서 무릎이 아파서 이제 진료를 보러 갔더니 선천적으로 무릎에 기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리한 훈련을 하지 말아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특히 공수훈련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뛰어내려서 무릎이 나가는 그런 생도들도 많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휴학을 한 거예요. 무릎이 나가면 그냥 바로 태교거든요. 그냥 뭐 치료비도 안 주고 그냥 바로 태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휴학을 하고 지금 들어온 상태라서 지금 집에서 이제 다음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스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좀 희도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서 우리 총동원 이 전도 주간 때 희도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도의 마음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주님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있냐면 학원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희도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희준이는 아프지만 않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떠오른 말씀이 다시 아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기도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사실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고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로 인해 머물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에 처해진 환경이 혹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닐까, 또는 자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이 상황을 기뻐하고 이 환경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에 또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약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이제 몸을 이렇게 긁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불평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과 비교하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랜 기간 이어지는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처럼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힘듦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아픔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희준이 희도 이야기고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까지 이제 교직에 근무한 지가 28년 9개월입니다. 정년까지는 딱 10년 남았습니다. 올해 또 4월에는 이제 교장 자격 연수까지 받아서 교장 자격증도 받았는데 실제 교장 발령은 2025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 임기 한 7년 반 정도 하고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정년 채우기가 다들 힘들어하셔서 그냥 명퇴를 많이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분위기는 교장생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그냥 명퇴로 한 1, 2년 남으면 그냥 명퇴를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구성원들의 요구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학부모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우리가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법 개정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관리자도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에게 과실이 생겼을 경우에 민사소송까지 가는 일이 이제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또 교장 선생님도 소송을 거는 일이 있어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의 분노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민원인한테 들은 말인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이, 선생님은 실수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도 사람인데 어찌 실수도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학교폭력인데, 이 학교폭력이 이제 대부분 쌍방이거든요. 그리고 원인을 이렇게 제공한 경우가 다 서로 간에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면 이제 자녀의 잘못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부모의 가정교육으로 인한 원인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 무언 책임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심한 거는 이게 외상이 없어도 우리 자녀의 마음의 상처가 받았다고 그 상처까지도 학교 폭력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학교의 성남 민원으로 달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아동학대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 선생님조차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은 바로 직위 해제가 되고 직위 해제 상태에서 이제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는데 그동안에 이제 월급이 거의 뭐 몇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재판까지 가는데 보통 1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럼 1년 동안은 거의 그냥 그 혐의가 벗어질 때까지 출근도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장선생님도 이제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일도 생겼는데 이게 최근 5년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5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그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뻔히 아닌 줄 알면서 공격의 수단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교체를 하고 싶으면 그냥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는 거죠. 악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는 이제 교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장과 교감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함께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같이 먹자. 그래서 민원인을 항상 같이 상대하거든요. 담임선생님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같이 언제 만날 건지 물어봐서 제가 항상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민원인이 제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신고를 해요. 교감이 이렇게 했다, 말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신문고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막 감사관 조사를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조사 받을 때 굉장히 몹시 기분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감사관 조사라는 게 그 민원인이 얘기한 그대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답할 때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함께 이제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뭐 교직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회는 이렇게 오지만 또 다른 날들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공감하고자 저희 얘기도 함께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이 약속한 거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5가지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할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너무나 또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죄 습관과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을 좀 멀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 습관과 중독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위에는 아직도 이 술과 담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보면 게임과 유튜브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더러는 이 불건전한 동영상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이제 중독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 자신도 무언가 임박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그런 습관을 더 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키셨잖아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의 심정으로 변화시킨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제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우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면 이제 모세가 돌판에 새긴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이 우상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일단 이제 가장 1차적인 뜻은 하나님 위에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지나친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와 그 출세를 위한 이제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도 이제 우상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이제 인기 연예인들을 너무 추정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기보다는 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임영웅 노래 듣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것도 우상일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한 2년 넘게 얘기했는데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다행히 저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갈급합니다. 근데 임영웅 노래를 들어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들으니까 저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각 들었던 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주신 감정 중에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참 사람을 벅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감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냉정한 이제 이성만 갖고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고 자녀도 안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 중에는 이제 이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슬픈 감정도 있고 절망감, 아까 말씀드렸던 힘듦, 마음의 그 어떤 애통함,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서 참 마음이 이제 아플 때가 있는데,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제 채찍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도 이렇게 놓아섰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의 애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이제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한 그 제자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제자와 같이 부활하시어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기를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더 연단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입술로 죄를 짓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누이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채소만 먹는 그런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는 기준과 다른 사랑의 잣대로 형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 주님의 자녀로서 죄의 습관을 멀리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 그래서 죄의 습관을 갖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 2번째는 내 마음에 혹시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않을까. 그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숭배하는 것도 멀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3번째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의가 아니라 저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저의 믿음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이것이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일까라고 늘상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일단 저는 이제 가족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저의 혹시 죄된 그런 습성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또 모여져서 또 주님께 또 우리 자녀를 이끌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살면서 항상 제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저의 어떤 젊었을 때 그 소망들이 다 끊어졌거든요. 뭔가 남들과 비교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저만큼 올라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되게 허망하게 느껴졌고 실제로 또 이루지도 못했어요. 성취하지도 못했고 제가 노력한다고 그게 또 됐다면 아마 제가 교만해졌을 텐데 제가 바라봤던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을 향해서 그냥 바둥바둥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의 표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셨던 그 믿음을 꼭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 믿음을 저희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이 저의 표대고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연약하고 감정도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어떤 의가 쑥쑥 올라와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자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이 이러한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 주님께서 피로써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싸우는 동료들이 있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격려를 받고 또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올라올 때는 이제 희준이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완전히 병을 고쳐서 이제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연단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올라오는데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1년에 이렇게 두 번 올라오게 해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혹시 저희 희준이 이야기 또 희도에 관련된 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정리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9시 반까지 긴장을 푸시고 계십니다. 김성경 형님 처음 이 잠실 예배당에 올 때 제가 아마 처음 뵀을 거예요. 그때 모습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긴장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형제님 눈빛도 그렇고 풍겨나는 그 일본말에 생겼습니다. 아우라도 그렇고 굉장히 경직돼 계셨었는데 교제가 잘 되었고 그리고 춤내 순종하셨고 그리고 형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연결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쭉 들은 바대로 아마 그 기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셨던 그런 가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고요. 다음에 올라오셔서 교제할 때는 형제님 바램대로 희준이 얘기가 아니라 정현대자매님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윤영 얘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잘되신 손길을 늘 바라고 교양과정 또 모임에 보내주셔서 함께 교직케 하셨고 또 이렇게 전후 사정을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마음을 또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10분 정도 제가 사용을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레위기 13장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교재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관한 그런 진단 이럴 때에 이런 상처가 있고 색점이 도드라지고 어떤 피부질환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살피고 잘 진단을 받고 그 문둥병의 유무를 관찰해서 판정을 하고 그리고 조치하는 것까지 그 내용이었다면 계획대로라면 오늘 14장에 어떻게 정결 예식이 되어지는가 문둥병이 발현하고 그리고 격리되어지고 이제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병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것만큼 정말 슬픈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자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받은 약속들입니다. 죄인으로 판정이 되어져서 이제 너는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마 굉장히 슬프고 참 해결할 방법이 없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대신할 구세주가 안 계셨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했던 대로 이 문둥병을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문둥병이 우리 사람의 죄를 가장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문둥병이 확진되어지면 부정한 자입니다. 즉 죄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환처가 넓어지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 세균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 전염성이 있다. 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격리한다고 했습니다.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3의 사람들과 또 가족과 이웃들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했던 것은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고 이 죄가 더 퍼지지 않도록, 이 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마련하신 장치였고요. 마지막 이제 의복에 관한 부분에서 연결되는데 의복에 이 세균이 옮겨져서 거기에도 이렇게 발현하게 되면 이것은 빨거나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태우라고 얘기합니다. 불로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정리하면 부정하다, 전염된다, 격리해야 된다, 그리고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다. 이게 죄에 관한 네 가지 정리되어진 부분입니다. 문둥병 환자를 그렇게 조치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경적인 조치가 그렇게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8절 이후에 제가 잠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난육 증상을 따라서 문둥병 유무를 판별하게 되는데 이 난육이라고 개역성경에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는 생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처가 짓물러 터져서 속에 있는 속살이 비춰지는 것을 난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문둥병이다 이렇게 판별하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고 18절부터 어디까지?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18절부터는 종기나 상처가 덧났을 때에 그것이 문둥병으로 변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걸 상처를 유심히 살펴서 어떻게 되어지는에 따라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상처가 또 문둥병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서 진단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46절까지는 기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47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이 의복에 관한 나병 이 균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교제하는 내용 중에 이 59절까지도 제가 다 못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13장 12절 자 12절 13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시작. 제사장의 위에 문둥병이 뼈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가 신천할 것이요 문둥병이 가야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다 헤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문둥병이 다 퍼져서
이제 하얗게 희게 그 상처 군데군데 뭐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건 100% 임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단해서 부정하다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정하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도 몸 속에 있었던 이 나병, 이 나균이 전신으로 다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염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소견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환처를 확인했을 때는 일부분이 아니라 머리부터 온 전신에 다 발현해서 다 하얗게 다 그 증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때는 정하다, 깨끗하다는 것, 이제 괜찮다는 것, 정결 예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거나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면 가늠중에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정죄하고 있었던 무리도 있습니다.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에게 던지려고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하지만 그들의 의중은 뭐예요? 주님을 또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모세는 이러한 죄인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세 율법 종교법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것은 로마의 공권력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자 하면 고발할 수 있고 법대로 해야지. 모세 법대로 해야지.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도 있고 당신 사랑을 얘기하지만 당신 위선자다. 이렇게 또 공격할 수 빕니다. 적용되고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 자비를 베풀자라고 하면 율법을 업신여기고 해방한다. 신성모독죄 혹은 가짜 이걸 납비다. 그렇게 막다른 것을 몰아서 아주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한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은 주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그 불길처럼 타고 있는 적개심을 숨기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아주 몰아넣는 질문들을 했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주님 말씀을 듣고서 성난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돌을 놓고 그 자리에서 다 나가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악하거나 더럽거나 희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인격적인 죄인이며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뭔가 의로운 죄인이며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컨대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한 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그와 같은 가치를 매기고 그 자리를 나간 거예요. 자,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딱 한 명이었죠.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이유였어요.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떻게 해볼 만큼 그런 기회나 뭐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 여인에게. 금방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범이었고 모세 율법에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정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발현되어져요. 나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이실직고하고 부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의 손에 죽든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죽든지 심판당해도 정말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정죄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한 손에 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죄인, 노력하면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는 죄인, 내가 세운 그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죄인, 그런 죄인으로 왔던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죽을 만한 죄는 아닙니다. 저 여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더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죄인,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 없어요.
13절을 읽었던 이 말씀처럼 전신에 발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백이며 분명한 회개가 동반되어져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전신에 다 퍼져버린 그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 또 손을 대시면서 정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건강을 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13장에 이 문둥병을 마무리하면서, 문둥병은 천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병인의 이 진단과 처리와 그리고 14장이 이어지는 정결 예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죄는 부정하게 되어지며 또 그것은 나로 멈추지 않고 전염된다는 것. 누룩이, 겨자씨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교회의 치리 같은 것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 9절,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백이라고 하는 컨페스가 왜 필요한지, 이것이 이제 정결 예식과 연결되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때에 영원한 속죄를 따라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어. 그러니 회개, 죄 짓는 것도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나온 거야. 이런 괴상망측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결법 다루면서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했던 말씀이 고스란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백조차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망가져요. 신앙생활이 망가져요. 격리되어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죄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심판당하신 것, 골고다를 보면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그저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작거나 그리고 우리 기억에서 가물가물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심판이 전제되어진 죄의 용서가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그저 하나님께서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심판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혹은 생각날 때마다 감추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자백해서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문둥병, 이 병인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정결하다, 정하다라고